한국인에게 자랑스러움을 선사했던 두 명의 메이저리거가 있습니다. 한 명은 박찬호,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김병현입니다. 그런데 이 박찬호는 뛰어난 구속을 가지고 또 메이저리그에서 무려 17년 동안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승 반지가 없이 미국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김병현은 비교적 짧은 10년의 메이저리그 기간 동안 이 두 번의 우승 반지를 낀 엄청난 행운을 얻은 선수로 지금도 기억이 됩니다.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그리고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밖에 연두색 배너가 2개 있습니다. 혹시 주의 깊게 보신 분들 계신가요? 이 왼쪽 배너에는 Welcome to Church where you belong, 그리고 오른쪽 배너에는 Jesus loves you, who you belong to 라고 적혀 있습니다.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이 속한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속한 분이십니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영원한 승리를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을 다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은 편지의 수신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게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약속이 반드시 주님 안에 이 약속의 말씀과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KCQ에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임을 매일매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이루어가는 공동체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며 또 섬기며 키우는데 정말 진심이신 분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넘치는 곳임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 영생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교회의 부흥을 함께 외치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힘쓰며 그뿐만 아니라 뉴욕과 나아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전진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 영생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아는 자들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한국교회 그리고 이민교회가 이전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인이 떠나는 교회도 보입니다. 회복이 안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현상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리고 영원 구원과 또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달려가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구한 것을 이미 얻은 것으로 여기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미국에 속해 있으면 우리는 미국의 힘을 자연스럽게 누리게 됩니다. 뉴욕에 속해 있으면 뉴욕의 여러 가지 편의를 자연스럽게 얻게 됩니다. 케이스큐에 속해 있으면 케이스큐에 있는 특수한
또 특별한 그러한 신앙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속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 곧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뜻대로 구하는 것마다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속한 자는 16절과 같이 구하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와 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이들이 사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본질적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능력을 오늘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신을 믿는 자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겸손하게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시며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며 또 그 마지막에는 오늘로부터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상을 멀리하라라고 기록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We become what we eat 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먹는 대로 우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먹는 것이 건강하면 우리의 몸도 건강하지만 먹는 것이 불량하면 우리 몸도 건강을 잃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We become what we worship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G.K. Beall이라는 신학자가 쓴 책입니다. 논제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숭배하는 대로 닮게 된다. 둘 중 하나이다. 멸망하거나 혹은 회복이 된다. 이미지 곧 우상의 이미지를 숭상하면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미지 곧 하나님의 이미지이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면 생명의 길 그리고 회복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방신으로 대표되는 이 금송아지를 현재의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부와 권력과 또 인기와 명예와 그리고 성과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렇게 바꾸어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만든 그 어떠한 우상의 이미지, 우상의 형상을 놓고 그것을 날마다 쫓으며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창조주가 아닌 만들어진 어떠한 사물이나 또 사람이나 동물을 숭배할 때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바꾸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정말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 카피입니다. 모방품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이시며 또 참된 근원이십니다. 그 진리이신 근본이신 또 모든 만물의 본체이신 근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자들, 저와 여러분들 곧 하나님의 자녀이신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는 범죄하지 않는 힘과 또 능력을 오늘 허락해 주십니다. 그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 믿고 변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주님 앞에 오늘 내어놓으시면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죄의 뿌리도 나를 만지지 못하게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배하는 그 어떠한 과거의 아픔 또 무거운 짐 죄의 뿌리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까지도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비로소 문제가 해결돼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의 참된 품격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의 참된 모습으로 회복되어 갈 것입니다.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지키십시오. 그 방법은 내가 속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길뿐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영생을 알고 믿게 된 은혜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의 특권인 범죄하지 않는 길로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도록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We become what we worship. 우리는 경배하는 그 대상처럼 변하여 갑니다. 주님을 경배하십시오.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예배하시고 경배하시면서 정말 진품으로 진리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때에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의 감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믿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죄와는 멀어지고 진리 대신 본체이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과 하나 되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영생의 기쁨을 우리 주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